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기점 이전에는 마가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초월적인 역사,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등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데 중점적으로 그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드러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가르치심인데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예언,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핵심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첫 시간부터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놓치지 마셔야 할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과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7절로 2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이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지역, 유대 땅의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이 지역의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지었습니다. 헬라신 판, 풍요의 신입니다. 판이 지배하는 도시다라고 해서 파네아스라고 이름 지어서 통치하다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땅을 유대의 왕 헤롯 대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 정중앙에 흰 대리석으로 크고 웅장한 헬라신 판을, 로마의 신을 기리는 신전을 건축을 해서 그 신을 섬기게 됐고요, 그 아들 헤롯 빌립이요,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개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합쳐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다라고 그렇게 지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 인근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상업 도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정도, 뉴욕의 맨하탄 정도를 상상하시면 아마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국의 뉴욕, 맨하탄, 그리고 타임스퀘어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죠? 와,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장 화려한 도시, 물질과 향락이 넘치는 도시에 갔을 때 제자들의 눈은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겠고요, 또 그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런 화려한 것들, 이런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다 내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 의문을 아시고 콕 집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지만요, 정작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참 뜻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그리고
너희는 도대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는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갈등을 보시고 네 정체성은 뭐냐?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는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내놓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이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설교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세상 만사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너무 심란해서 좋은 이야기 들으러 왔다, 좋은 교훈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러 왔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왔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엘리야,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도랑까지 훑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했고요, 하늘에서 전차가 내려와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엘리야라고 유대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참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질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 이 사람들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조금 번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라고 표현하실 때 사용했던 헬라 원어 휘메이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너, 당신, 유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조형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휘메이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물음을 조금 살을 보태서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 그냥 내게 와서 나를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쫓는 저 무리들과 다른 너,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돼서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심지어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 목사가 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에 담긴 왜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여기도 영어 성경은 You are the Christ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여러 신들, 엘리야 같은 존재, 세례요한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긴 뜻은 뭘까요? 두 가지 갈래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머리에 기름 부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긴 어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왕 혹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담긴 내용은요,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줄 속죄의 제사를 올려주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가실 왕이십니다. 로드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겼고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풍요와 세상 화려한 것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지하게 물으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를 가만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다소 의아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목사님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복음서의 목적이, 마가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너무 바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갈래가 있고, 다른 두 번째 갈래는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야 했습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로마의 창과 칼이 무서워서 절대 아니라는 사실, 더 깊은 뜻,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담으시고요. 자,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Son of Man.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예수가 사람이다라는 그런 근거로 삼아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여기 인자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표현은 그런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인자라는 표현,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청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제자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여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습니다. 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는요, 메시아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게 하실 존재, 그런 존재를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함께 대동하서 이 땅에 오셔갖고요, 이 땅에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유대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인자, 메시아가요, 조금 뚱딴지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적인 이미지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메시아는 강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큰 존재여야 되거든요. 뭐든지 가능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존재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고난받아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한 겁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잔다르크처럼 막 그냥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혹시 좀 이렇게 전사하는 건 몰라도 이 싸워보지도 않고 로마와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걸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변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항변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영어로 rebuke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를 적절하게 해석한 번역이 공동 번역이라고 어떤 한 주석서가 추천하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펄쩍 뛰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이제 뉘앙스가 감이 오실까요?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안 돼요, 예수님.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기셔야 되는 존재지 뭘 고난을 당하고 잡히고 죽는다니, 그거 저는 허락 못해요. 그거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거 예수님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안 되게 만들 겁니다. 베드로의 행보는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래, 난 메시아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다르다. 나는 약해져야 하고 고난당해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여러분, 일견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체계를 보면은요, 세상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잠깐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실래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이렇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준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약해지는 존재, 고난당하는 존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 뭘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시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내려오라고 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각종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악한 자들을 다 저 지옥에 내려보내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붙들려 갑니까? 왜 채찍질을 맞습니까? 왜 머리에 가시머리를 쓰고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으로 당신의 존재를 입증해 보셨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조건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얻겠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도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짜 용서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피로 사해지는다라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무고한 짐승들을 희생해서. 죄가 관영하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결단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죄로 막힌 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씻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약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게 메시아인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책망으로만 들리세요? 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단순히 책망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아이고, 이 멍충아, 이 답답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 방법대로 하면 네가 죽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메시아가 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잠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네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죽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돼. 내가 약해져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자, 이어지는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4절, 3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구절은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가르치심.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많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그래, 나는 메시아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왕 메시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왕이다. 나는 세상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대신 죽어주는 왕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통해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여기 구절을 보시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목숨을 구하려면 목숨을 잃어야 한다. 일견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여러분, 많이 설교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은 오늘 설교 중에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 계획입니다.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요,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목숨으로 사용된 단어가요, 푸시케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헬라 단어는요, 영어의 사이컬러지,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타내는 뜻은 정체성, 개성, 자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흔히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셨던 이 구절을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대입해서 해석해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렇게 여러분께 이해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너희 정체성은 없어질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너희가 몸은 교회에 담겨있고 교회를 매주일마다 들락날락 거리지만 너희 정체성을 세상에서 헤롯,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세상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권력 속에서 너희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목숨, 너희 정체성을 잃게 될 거야. 너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은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자기 부인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기 개인의 특징, 성격을 내려놓아라, 버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게 예수님 제자도의 가르치심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제 지나온 삶의 여정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 연희동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저희 노예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뭐 성경의 구절을 뭐 자세히 해석해서 파고 들어갔고 여러분들께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고 저는 그런 욕심 내지 않겠다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잠시 나누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창세기 3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그 말씀의 내용과 유사한 제 삶의 굴곡에 대해서, 제 삶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예수님 빼놓고요, 저는 주저없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미국 이름이 데이빗 리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은 다윗이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성경 인물 중 제가 가장 비슷한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오리를 뺏어서 그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도망가서도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도망갈 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약속을 허락하세요.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다 까먹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야곱이 뭘 합니까? 그때도 다 사람의 계략을 다 써놓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야복강가로 나가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를 받아서 에서가 변해요. 사랑하는 내 아우야, 죽이려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겜에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 자녀들의 손을 빌려서 그 가족들을 다, 그 세겜 성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선 단 한마디도 디나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야곱과 제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너무 비겁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하나님은 그를 잡아주셨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소원했지만 뒤늦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일정 정도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도 했고요, 취직해서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행복할 줄 아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고요.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다시 찾아오신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연한 교회에 어떤 한 집회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 삶의 궤적을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의 신학교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지. 제가요, 오늘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연희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적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때 이후로 어딜 가도 행복하다고, 어딜 가도 행복하다고,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행복한데 저 빨리 우리 교회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도 행복하고 들어와도 행복하고 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고. 왜? 세상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 안에서 바로 찾았을 때 내 안에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시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의 맥락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높이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왕이 아니라 엘리야 같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 세례 요한처럼 내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는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셔야 이 맥락이 제대로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은 그냥 홀로 뚝 떨어진 구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구나, 이 땅이 뒤집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 종말론, 다미선교회, 신천지 이런 집단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석의 방법이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앞선 제자도에 관한 말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9장 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정체성이 떠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과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칼과 창으로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누룩처럼 초대교회에 말씀이 퍼져갑니다. 복음이 퍼져갑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